오늘 말씀 룻기 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사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에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고를 들고 거기서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입안에 열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서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 청년부 찬양이 있었고 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10월 달에 룻기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참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참 주신 은혜가 많은데 또 이제 오늘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도 좀 짧게 말씀을 전하면서 룻기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할 때는 집중해서 정말 제가 전하려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덮어주소서. 예, 이 말씀의 제목은 룻기 3장 9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제가 룻기를 설교하면서 룻기의 그 중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하고 인내, 사랑, 자비로 번역된 헤세드라는 단어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기업 물을 자란 가알이라는 헤세드와 가알이라는 두 단어가 참 이 룻기의 어떤 중심 사상 구약과 신약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설명하는 중심적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 9절이 또한 이 룻기를 해석하는 정말 중요한 구절인과 동시에 구약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베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 이제 우리 교회 초창기에 오신 분 중에서 우리 그 자매 중에서 그 자매이신 때 한 20대 그 들어올 때가 한 20대 후반이었는데 거의 30대 후반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던 자매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가족끼리만 예배드려서 굉장히 저희 살림이 궁핍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여자 자매분이 오셔가지고 공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을 타면 거의 반절 이상을 목사님 그
가정에 장을 봐드리고 또 이제 우리 자녀들 그 형제들 모아다가 맛있는 식사를 사주고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온유가 우리 진일교에서 자라면서 우리 청년들 누나들이 이제 잘해줘가지고 누나라고 안 부르고 이모라고 부릅니다. 진이 이모, 다혜 이모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그분이 저희한테는 우리 형제들한테는 이모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헌신을 하고 또 그 당시에 개척교회였는데 주일학교를 혼자 뭐 선생님도 없으니 혼자 맡아가지고 그 정말 결혼한 혼자 여자의 몸으로 맡아가지고 뭐 교회 지원 같은 것도 없으니까 다 자기 월급으로 이제 사기를 써가지고 그 개척교회 당시 한 50명 가까이 혼자 주일학교를 부흥시켰던 그런 이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또 이제 저희 아버님 부흥강사로 이제 한 20년 가까이를 사역하셨는데 부흥강사로 막 은혜를 누리니까 이제 좀 그 가정별로 교회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 부흥집회를 가면 이제 막 회장님, 사장님 그런 분들이 막 좋은 차를 모시니까 이 자매가 이제 점점 이제 목사님에게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가정이 힘든 가정이셨는데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고 이제 정말 혼자의 몸으로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활하는 자매였는데 정말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직장도 형편없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목사님하고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다 끝나고 목사님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를 그만 섬기고 다른 교회에 옮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할 일이 다 한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만 예배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만류해도 어쩔 수가 없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매가 그 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렌즈를 벗으려고 하는데 렌즈가 벗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렌즈가 망막에 달라붙어가지고 벗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자꾸 벗기려고 하니까 망막이 자꾸 뜯기고 렌즈가 자꾸 이렇게 눈 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눈이 빨개지고 막 통증이 생기고 그래서 얼른 안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안과에서 이거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난다고 시신경이 뒤에 상해가지고 실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얼른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주변 이제 동료들이 없고 뭐 눈이 안 보이니까 뭐 이거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없고 막 병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자기 놔두라는 것입니다. 자기 지금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내가 섬기던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들이 지금 시간 놓치면 이거 지금 실명될 수도 있다고 지금 빨리 지금 한 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고 늦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나는 지금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막 그냥 거기서 뻗팅기면서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업어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거의 막 저녁 한 12시가 했는데 막 문을 뜯으면서 목사님 두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딱 문을 열어보니까 이 자매인 것입니다. 막 눈이 볼게가지고 온 것입니다.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눈이 지금 멀게 생겼는데 빨리 기도 좀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기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사정을 듣고 얼른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정말 이 자매가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게 이 교회를 헌신하고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다 이 자매가 눈물이 막 펑펑 나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렌즈가 벗겨진 것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렌즈가 벗겨진 걸까요?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벗겨진 걸까요? 여기서 또 이제 눈물 많이 흘려서 이게 렌즈가 물기가 없고 그러면 이제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눈물이 많이 흘려서 벗겨졌다. 그럼 은혜가 없는 거고 정말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그 렌즈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 자매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 교회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자의 몸을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다 교인들 앞에서 이제 자기 교회 떠난다고 다 선포를 했는데 그 여자의 몸으로 이제 떠났다가 다시 그 눈이 막 실명되는 상태에서 교회를 옮겨올 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의 마음이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된다. 기도받아야 은혜가 있다. 은혜자로 돌아가야 된다.
정말 그 마음이 강하게 드니까 자존심이고 사람의 눈이고 다 상관없이 그냥 은혜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때로는 무엇이 나를 막든지 정말 내가 이 은혜 자리 나가서 이 자매가 실명될 각오로 그 시간 늦추면 위험한 상황에서 정말 내가 이 은혜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은혜 자리 떠나서 이 어려움 만났다. 정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자리를 사모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금 이 자매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 교회를 섬기고 또 이제 사역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사모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 자꾸 그 자매분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룻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묵상해도 룻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무도 이제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재산 하나도 없는 그 베들레헴 땅으로 모압 여인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 여인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가서 얼마나 멸시를 당하겠습니까? 그 남의 집에서 이삭 주실 때 얼마나 눈치를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려고, 어머니가 받은 은혜 내가 받으려고, 그 어머님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누리려고, 은혜 자리에 나오려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 룻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보아스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은혜를 받아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미가 누구한테 주었냐?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 기업 물을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룻이 추수 기간까지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수 기간이 끝나갑니다. 이제 보아스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룻만 또 혼자 남겨집니다. 나오미 마음이 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4절까지 정말 네가 이 밤에 보아스를 찾아가서 아무도 없을 때 찾아가서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을 때 오늘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참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이게 시어머니라고 해도 홀로 된 며느리를 보아스가 아무리 친족이라고 해도 그 밤에 혼자 찾아가가지고 그 침대, 말하는 침대 그 발치에 누우라는 게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또 룻의 입장에서 또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 혼자 놓고. 근데 룻이 그것을 모두 다 순종해서 내가 시어머니 말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 말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 생각에는 어려워 보이고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아도 내가 정말 그렇게밖에 하면 그렇게밖에 은혜 받을 수가 없다면 그 은혜 자리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보아스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누구냐 밤에 물으니까 9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을 펴서 덮는다는 의미는 히브리 사회에서 결혼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 결혼한다는 의미가 이제 그 내 옷자락을 펴가지고 상대방을 덮으면은 그 내 옷자락의 그늘 아래로 그 사람을 품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보아스한테 요청하는 게 나와 결혼해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는 그 이유를 얘기하죠.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결혼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신이 우리 가정에 또 나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그 의미는 결혼해 달라는 의미를 떠나서 정말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보아스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룻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모압 여인으로서 정말 이스라엘 땅에 온 것만 해도 모든 자존심을 내놓고 왔는데 지금 그 한밤중에 보아스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보면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조롱할까? 그런데 그걸 다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고서도 은혜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은혜 베푸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보아스가 어떻게 생각할지 다 제쳐두고 오직 은혜만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끄러운 모습에도 이 수치스러운 모습에도 이 연약한 모습에도 하나님 전에 나왔으니까 은혜 자리로 나왔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내 모습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 사모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라고 우리를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덮어지면 모든 허물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덮어지면 모든 상처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모든 원망과 불평과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과 상처받았던 모든 마음들이 은혜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단순히 룻기에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모두 지금 덮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옷자라고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은혜로 우리를 덮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온갖 죄를 저질러서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내 영적인 모습을 보면 누더기를 입은 모습입니다. 상처 입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모든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우리 허물을 들춰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하늘나라 갔을 때, 천국 앞에 섰을 때 사탄은 끝내 여러분들 참소할 것입니다. 아, 누구는 정말 이 자리에 쓸 자격이 없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하나님이 모르신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참소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냐면, 맞다, 나는 그런 죄인이다. 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 일평생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그 보혈이 나의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은혜를 우리들은 일평생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먹지만, 잔을 마시지만 그 떡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의미로 그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날개 가운데 덮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옵니까? 상처 입어서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상처 입고 깨지고. 그런데 그때마다 은혜 자리로 나오면 은혜가 우리를 덮고 모든 상처를 만져주고 치유하시고. 근데 은혜 없이 상처만 받으면 어떡합니까? 은혜 없이 자존심만 상하면 어떡합니까? 은혜 자리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날마다 은혜로 덮임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약에 두 명의 여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 명의 여인은 우리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여인이 피가 흘리는 것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피가 흘리면 이제 예배 자리에, 제사 자리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정하다고 해서 가까이 공동체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걸린 여인이 계속 하혈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사람들이 야 너는 부정한 여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예수님이 정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부끄럽고 나갈 수가 없고, 그런데 살그머니 뒤로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도, 내가 그 자리에 나갈 자격이 없어도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자. 그러면 은혜가 있다. 어떻게든지 은혜를 누리자.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자녀가 귀신 들린 가난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내 자녀가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평상시 안 그러신 분이 그때 따라 왜 그러셨는지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고 너는 개니까 그 자녀에게 줄 떡을, 자녀에게 줄 은혜를 그 너에게 던지는 게, 개한테 던지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옳소이다. 맞지만은,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갠데 정말 주인의 상에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내가 산다. 그 은혜라도 받아야 우리 자녀가 산다. 그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년 혈류병 앓는 여인이나 그 가난한 여인이나 누시나 어떤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 은혜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 누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누리면 여러분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좀 아파도 병들어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도 은혜 있으면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 없으면 작은 상처에도 넘어지고 작은 그 어려움에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은혜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알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은혜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장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누처럼 그 12년 혈류병 앓은 여인처럼 가난한 여인처럼 그 은혜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그 보좌 앞에 서면 은혜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힘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다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영혼이 살고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막는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뿌리치고 은혜 자리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그 연약한 모습들이, 불쌍한 모습들이, 상처 입은 모습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기도해야 하죠. 근데 제일 먼저 기도할 게 뭐냐면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 때
오후 발표 예배 때, 또 이웃 초청 잔치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 과정을 은혜로 덮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재해달라고, 그래서 오는 심령마다 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새신자가 한번 왔다가 은혜 받으면 정착하는 것입니다. 교회 잘 못 나왔던 성도들이 한번 교회 나왔다 다시 은혜 받으면 다시 자리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추수감사절에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런 은혜를 누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 잠잠해지네.
부를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의